자, 오늘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에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처음 오신 것들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다시피 작은 상가개척교회지만 이제 가끔씩 우리 동네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조그만 선물도 나눠드리고 이러는 전도주일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서 오늘 꼭 좀 교회 나와주세요. 오늘 꼭 좀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나와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미안하지만 이제 바빠서 못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래서 꼭 나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바쁜 일이 생겨서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 하고 알아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살아. 너무 바빠서 휴일에도 전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솔직히 그냥 바쁜 것이 아니고 그냥 쇠골 빠지게 사는 겁니다. 이제 쇠골 빠지게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쁜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몸이 아프세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시니까는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덩어리죠. 병덩어리 몸이.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쪽에 16살 쪽에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 연세가 5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시죠. 네, 그런데 평생 허덕허덕 일만 하시다가 50이 간 넘은 나이에 이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한 번도 편안하게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들만 사형제입니다. 그 비극이죠. 딸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딸이 최고입니다. 그 아들 뭘 쓰겠어요. 아들만 넷에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5 식구를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허덕허덕 일만 하시다가 그냥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화장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었지만은 이제 이 아주 아버지가 오랜 동안 병을 앓아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냥 내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했습니다. 저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유골을 제가 기름종이에 싸다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저기 워커힐 아래 광나루 있죠? 광나루에 그 당시에는 이 뻘밭이었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아버지 유골을 이 황혼 무렵에 이 전부 다 풀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골을 다 뿌리고 보니까 손바닥에 아버지 뼈가루가 반짝반짝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 털고 나니까 제 아버지라고 하는 한 50여 년 동안 저와 더불어 저를 낳고 길러신 아버지 존재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흔적도 사라지고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무 있었습니다. 16살 적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려고 그 고생을 하고 사셨나. 세상에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 죽을 고생을 그렇게 사셨나. 너무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알베르 깐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시시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쓴 소설입니다. 시시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높은 산 꼭대기로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가야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 그 큰 바위 덩어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꼭대기에 간신히 굴려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바위를 다 굴려 올라가서 아이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그 다음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더 오래를 꽝 하면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산꼭대기로 바위덩어리로 올려왔는데 말짱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쉬지도 못하고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서 또다시 그 바위덩어리를 굴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올라가면은 앞불사 그 바위덩어리 또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굴러 올라야 됩니다. 또 굴러 떨어지면 또 굴러 올라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받는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위덩이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호덕호덕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애들도요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애기 엄마들이나 이 손주 되시는 이 분들께서는 요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수학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하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학 교과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세상 그 조그만 꼬맹이들에게 뭐 벌써 그런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엄마들이 그냥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초등학교 때 들들들 볶아 됩니다. 그런 애들 때는 좀 놀아야 되는데 도무지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애들도요 사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럼 애들이 왜 그렇게 어릴 적부터 놀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애들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고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극성을 떨고 과외를 시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요 솔직히 좋은 대학교 들어온 아이들 몇 놈 없습니다. 양주에서는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해요? 요새는요 좋은 대학교에서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 쎄고 쎄습니다. 전부 다 실업자예요. 워낙 경기도 어렵고 불황이 심해가지고 애들이 다 취직을 못합니다. 또 어렵게 이렇게 천신만고급에 취직을 한다고 치더라도 늘 모가지가 간당간당합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 심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결혼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새 전세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전세값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같은 변두리 이 시골 동네도 전세값 1억 이하 있어요? 1억 이하 없어요. 뭐 최소한 1억 몇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취직해가지고 겨우 월급이라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어린 이 젊은 아이들이 어느 천년에 전세거리라도 모으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맨날 호덕호덕 살았는데 무슨 구하나 돈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지요. 혼수 비용도 대줘야 되고 살 집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하나요? 여러분 다 뭘로 합니까? 다 빚으로 합니다. 다 빚내서 합니다. 그 빚내서 애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 말년에 그야말로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빚밖에 없어요. 그 빚을 끌어안고 남아있는 길긴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후 대책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늙었어도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하나 벌어먹고 가기 힘드니까 부모까지 돌봐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퇴한 노인들이 뒤늦게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험한 일 하러 다니고 나중에 길에서 파지 줍고 다니고요.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불청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병인 것입니다. 병. 그때부터는 병이 찾아옵니다.
늙으면 온갖 병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병과도 싸워야 됩니다. 병과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요새는 병도 워낙 가지가지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암, 두 번째는 중풍, 치매. 치매도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에 치매 걸린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고생하고도 모자라가지고 다 늙어가지고서는 그러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나니 불피가 하늘로 나른 것 같으니라. 불피가 하늘로 날아가서 땅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불피가 하늘로 나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 인생들은 고통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 성경의 최고 영웅은 모세입니다. 모세 다 아시죠? 모세 같은 영웅도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탄식을 했습니다.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도 죽기 전에는 이 섬에 유배되어 살았습니다. 이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평생 동안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 바닷가에 넘실대는 물결을 보니 저 물결이 다 세상 사람의 눈물 같고 저 바람 소리 들으니 저 바람 소리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 같이 들리는구나. 나폴레옹도 탄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인천 살다 오신 분들 계시죠? 자, 인천 가면 인천 부두가 있습니다. 인천 부두가에 가보면은요, 화물선 같은 큰 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물선 같은 큰 배들을 잘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배 밑부분에 이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금을 쫙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일까요? 18세기 영국이 해양 대국으로 전 세계 바다를 제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배들이 오디양 육대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 중에 상당히 많은 배들이 중간에 바다 가운데서 침몰하는 것입니다. 자꾸 배들이 침몰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도중에 배들이 침몰하는 것일까 하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뜻밖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들이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싣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실어요. 이번에 세월호도 침몰을 내오니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고 그러잖아요.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하중을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의 무게를 견딜 때 배가 침몰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영국 국회에 법안을 하나 제출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 법의 이름이 적재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배에다가 짐을 실을 적에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배 밑부분이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짐을 실으면 실는 만큼 자꾸 배가 가라앉아요. 그때 어느 선이 되면은 더 이상 가라앉지 못하게 배 밑에 금을 딱 꺼놓습니다. 금을 딱 꺼놔요. 짐을 싣다가 그 바닷물에 그 금에 딱 닿으면 스톱! 더 이상 못 실어요. 그만 실어야 됩니다. 그 선을 다 그어놓았어요. 더 이상 못 싣게. 그 선 이상은 절대로 초과해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 프린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금도 그 선을 프린솔 라인이라고 해요. 인천 부두가에 보면 그러한 배들을 볼 수 있어요. 모든 화물선마다 금을 다 꺼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가라앉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싣는다. 프린솔 라인입니다. 아무리 짐을 싣고도 그 선에 바닷물이 닿으면 스톱해야 됩니다. 그 선은 생명선입니다. 더 이상 그 짐을 실으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너무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풍당 일어나도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피곤한 인생들이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내 짐을 좀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지만 이 세상이 어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어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 토백입니다. 이 서울도요, 옛날에는 이 수돗물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수돗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동네마다 다 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 우물로 지게를 지고 이 물을 기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다 기억들 하시고 옛날에 지게 지고 물 들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도 키빼기가 커가지고서 이 지게를 지면은요, 폼이 안 나, 폼이. 이 지게를 지면 뒤뚱뒤뚱하고 물이 이리 쏟아지고 저리 쏟아지고 잘 지게를 못 졌습니다. 그럼 열받아가지고 아이 이놈이 지게 후딱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놀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게 지는 것처럼 지기 쉽다고 지지 않을 수도 없고 뺑소니 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져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들도 같죠, 애들도. 여기 어린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아플 적에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열이 펄펄 나고 어린 것들이 막 숨을 할딱할딱거리고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찢어집니다. 할머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대신 아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것들이 팔팔 그래도 할머니가 대신 아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깐난하기라도 지가 아픈 거 지가 아파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공부하는 거 불쌍하다고 부모가 그 공부 대신해 주십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박사고 대학 교수 그래도요,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박사고 대학 교수라도 아이들이 지 공부는 지가 해야 됩니다. 지 짐은 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유관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아브라함 링컨이든 마하트마 깐디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인들이 다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살아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흙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8절, 자,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요, 솔직히 처음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좀 쇼크를 먹었어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나이가 31살. 저는 31살 때부터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인도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져준다 그러느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져줄 수 있다는 말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데 내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예수가 누군데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꼬독꼬독
수고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운명이다. 자, 오늘 말씀이란 수고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능동태의 능동태. 자, 학교에서 문법을 배우셨던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적인 고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소하는 고생을 뜻합니다. 고생을 사소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고생을 사소하는데 막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이것이 호이코피온테스입니다. 또 무거운 짐이란 무엇이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퍼루 티스메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동태예요. 즉 피동적인 고생을 뜻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데 남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게 되는 그런 고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가 고생을 자초하든지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내 새끼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고생을 하게 되든지 어쨌든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수고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이 자리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뻘 흘리면서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초자식을 보름을 서는 존재가 되었고, 여자들은요 그러한 남자를 평생 지아비로 섬기면서 그 남자의 애를 낳아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고달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보통 고생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속 썩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겉보기야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고민이 많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속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인데 알고 보니 문제투성이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남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런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내 직업에 대한 고민, 내 능력에 대한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거 말고도 부모 자식 간의 고민, 형제제 간의 고민, 부부 간의 고민, 도무지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태평한 게 보여도 속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고,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모를 고민과 갈등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겪고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짐이 죄짓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본질이로구나. 그래서 죄짐을 지고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들의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분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서 죄 짓고 그 죄짐에 눌러 사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마음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죄짐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불면증 대신에 단잠을 주시고, 여러분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내 몸의 병, 이 질병의 짐도 벗겨주십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은 로마교는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에 이 쇳덩이에 붙어 있어요. 살점이 뜯어집니다.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왜 그런 채찍을 맞으셨느냐? 우리들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들이 지고 있던 질병의 짐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병이 있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으리보다다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가난의 짐도 벗겨주십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만 잘 믿어도 가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사나? 세계 지도 펴놓고 찾아보면은요, 거의 전부가 서구 선진국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 근데 그 나라들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전부 다 못 살고 못 먹던 야만족의 나라였습니다.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적질이나 하고 해적질이나 하고 그러고 살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해적질하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전 세계가 부른 복지 대국이고 다 찾아온 선진국들입니다. 도적질이나 해먹고 살던 야만족들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못 살던 나라에서 더 가난하고 더 천대받던 백정들, 모순들, 기생들, 쌍놈들,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신시교육을 받고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천한 것들, 그 싼 것들, 그 자식들이 하나씩 둘씩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물로 자라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명문 가문들, 정계, 재계, 관계학계 그 유력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후손들의 사실은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만 잘 믿어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긋지긋한 가난, 이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심도 맡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실 적에 얼른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이러고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살다가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본전 다 드러납니다. 건강하신 사람이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게 됩니다. 아이고야, 암이 말기네요. 암이 말기래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큰소리 빵빵 치고 잘난 척하던 그 사람이 바닥 떨면서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암이 죽이기 전에 저 먼저 죽어갑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직장에서 정년퇴직해요.
그러면은요, 금방 허리가 고정한 영감님이 돼가지고 비실대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도 부도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바로 피해이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까지도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천기를 낭떠서 몸을 던져요. 자살합니다. 이 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천하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약하고 악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는 것들. 우리가 좋은 말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근데 나쁜 말은 마루로 닳도록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요,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뭔가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은 그런 일 하는데 몇 분도 아까워요. 그런데 술 먹고 오이찌라고 노름하고 이런 못된 사는 데는 밤새워 합니다. 밤새워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덕어덕 사는 것만 해도 고생인데 죽어서는요 저 끔찍한 지옥불 고생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내가 대신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나한테 나오면 된다.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적에 내가 지금 그 앞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병든 사람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자,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나는 죄 진 게 많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지은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죠? 살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아등바등 해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저도 잘 사다 먹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어요. 다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 앞에 가면은 문 앞에 이 지팡이 잡고 서 있는 하얀 할아버지도 보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설자인 커넬 샌더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이가 65살까지, 65세, 65세 정말 되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망합니다. 어떻게든 하는 것마다 쪽쪽 망하더니 맨 마지막엔 조그마한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근데 식당까지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인생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도 절망해서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하느냐 하고 방황하다가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어스른 저녁에 어느 예배당에서 어느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부르는 찬송이냐 하고 이 교회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중년 부인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자, 그 찬송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바로 이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들으니까요, 눈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 그들이 꿇어뜨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뭐 성공해보겠다고 팍 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때까지 65먹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느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그 친구로부터 자기 일생을 뒤바꿔놓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자,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네가 전에 식당 할 적에 내가 네 식당 가서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야, 솔직히 다른 건 다 별로더라. 다른 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정말 네가 만든 음식 중에 닭튀김 요리는 최고다. 닭튀김 요리는 최고야. 네가 만드는 요리 중에 닭튀김 요리는 최고였다. 이 커넬 샌더스는 그 친구의 말을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저께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한 기도의 응답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닭튀김 전문점을 냅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포장마차처럼 냈어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되면, 이야, 맛있다 인기를 끄게 됐어요. 그러더니 전 미국의 명물이 됩니다.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전 세계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65살의 나이에 뒤늦게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성공을 커넬 샌더스는 그렇게 벌어지는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나중에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98년에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천국 갔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커넬 샌더스뿐만이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나오신 분들 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의미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해봤자 고생만 되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휴일에 쉬어도 그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몸만 쉬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쉬면서도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계속 살다 보면 아침에 지치고 병들고 쓰러져서 그 짐에 깔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호덕호덕 살아가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복을 줄 것이다. 하늘에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 기름 주고 풍성한 복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저와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자,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난이 바꿔서 부여가 될 것이고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제 기도를 조용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부디 제 인생을 바른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